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35주차 둘째 날입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는 다윗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각종 비극들은 모두 그의 범죄로 발생한 일이었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이제 그는 속히 고통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지만 자기 죗값을 치러야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전쟁에서 승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번 승리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다윗의 군대에게 들리자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기뻐하며 떠들고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즐거워하며 성으로 돌아오게 마련인데 다윗의 군대는 마치 패장병처럼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 생긴 모든 일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기에 동족 간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크고 무거운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슬퍼했습니다. 이때 요압은 다윗이 자기 죄를 직시하게 하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명령을 받아 우리아를 죽인 것도 또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한 부하를 죽이라 명령했던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반역한 아들을 살려주라고 명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아닌 왕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복권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을 귀히 여기며 승리를 격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만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압은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부하들 앞에서 서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마음을 추스르고 백성 앞에 섰고 이를 통해 그의 왕위가 회복되었으며 승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비록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의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벌을 겸허히 받았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가장 큰 증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을 겪고 나면 죽은 압살롬을 대신하는 또 다른 왕을 세워 다윗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마련이고 실제로 이후에 세바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백성의 뇌리에는 여전히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해냈던 일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에 다윗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내전을 겪은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의 왕에게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을 내세운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내전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특히 원래 자신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 인정했기에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은 만약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승리자로서 패배자를 점령하는 모양새가 되기에 미리 두 제사장을 보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모시는 상황을 조성하려 합니다. 다윗은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자신을 대적했던 아마샤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요압과 동일한 지위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다윗은 맹세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의도가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대적했던 자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품는 모습에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적개심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길갈까지 나갔습니다. 내전을 겪었던 사람이라기에는 너무 평안하고 화목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사울의 종 시바는 그 주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모반을 꾀한다라고 속여 이익을 챙겼고 또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다윗을 심히 저주했습니다. 이제 시므이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상당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더불어 다윗에게 와서 왕과 그 일행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는 있지만 시므이는 동시에 자신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과시하며 자신을 치면 다윗도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리라고 암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의 묘한 태도를 감지했는지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는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윗은 그 주장이 자신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길에 백성을 죽일 수는 없으므로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밝힙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사과와 위협을 동시에 전하는 시므이를 진정으로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맡겼던 것입니다. 분명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내전의 고통에 휘말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선택을 합니다.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으로서 사울이 죽자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누렸지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틈을 타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주인의 재산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시바의 말과는 달리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애통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에 의해 억울한 모함을 당했음에도 자기는 이미 죽임을 당했을 사람으로서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을 만나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곧 자기가 시바에게 속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바를 벌하고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과 또다시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준 땅의 절반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귀환을 기뻐할 뿐이니 자신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었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이를 억누르고 적절히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과 무비보셋이 한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은 자기 분노나 재산보다 이스라엘의 평안과 왕권의 안전을 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31절에서 4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섬김을 실천한 바르실레와 그와 대조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맞춰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르실레는 원래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살던 80세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오자 다윗의 필요를 공급했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동안 돌보아준 보상으로 왕국에서 편안한 삶을 보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은 이미 늙어 삶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같이 가는 것은 왕에게 누를 끼칠 뿐이라며 고사합니다. 대신 그의 아들로 추정되며 기맘이라는 자를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지 자기가 받을 상을 아들에게 주라는 요청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기맘을 통해 요단 서편에 거주할 다윗과 동역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에서도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에게 호의를 보이고 돕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다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다윗의 도강을 함께한 일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을 편애한다라는 불평인 것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이 다윗 왕에 대해 열목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왜 유다만 동참하게 했느냐는 지적입니다. 양쪽의 말에 다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논쟁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그 권세가 탄탄해진 다윗에게 서로 줄을 대어 권력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왕의 귀환을 놓고 서로 다투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타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